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2명인가? 그런데 사실은 8명입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가는 아들은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가는 아들 이삭을 장자권자 이렇게 부릅니다. 장자권자 이삭이 40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40세가 된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아들 같은 종 엘리에셀을 갈대아 우르로 보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살고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3형제인데 한 사람 죽고 나홀이라는 형제가 본래 고향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이고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으로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하고 그 신랑 될 이삭은 오촌간입니다. 오촌. 이와 같은 때에 이삭은 해질 무렵에 이제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합니다. 그때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나이는 40이고 그래서 이제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합니다. 그때 수평선 너머에 2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이삭의 신부가 될 리브가입니다. 이삭의 신부가 될 리브가가 엘리에셀에게 질문합니다. 저기 서 있는 저 남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신랑이 될 사람,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입니다. 그 말을 들은 리브가가 설레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른 면사포로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그래서 면사포 입는 거예요. 결혼식 할 때. 그때 이삭은 엘리에셀로부터 신부 리브가를 인계받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부터 부부가 됐어요. 리브가와 이삭이 만나는 장면이 오늘날 우리가 진행하는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의 유래예요. 결혼식에. 먼저 신랑이 하나님 대신인 주례자 앞으로 나옵니다. 신랑 입장하잖아요. 신랑 입장. 먼저 신랑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주례자 앞으로 나와요. 그 다음 신부는 면사포를 쓰고 엘리에셀의 역할인 아버지 팔을 붙잡고 들어옵니다. 딴딴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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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음정이 좀 안 맞아도 이해를 하시고 그때 신랑이 주례자 앞에 있다가 단상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삭이 신부 리브가를 맞이하기 위해 집에서 나와 들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후견인인 아버지로부터 신부를 인계받은 신랑이 주례자 앞으로 함께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주례자가 혼인서약을 받고
부부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결혼식은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는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는 겁니다. 어떤 결혼식은 보니까 신랑과 신부가 함께 손잡고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온 것처럼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사이가 되는 신랑에게 딸을 넘겨주면 그때 신랑 신부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주례자 앞으로 갑니다. 어떻게 그 일생에 한 번 있는 귀한 결혼식을 막 장난스럽게 하네요. 장난스럽게 하는 사람 많아요. 무슨 코미디언이 막 주례자가 되고 막 그러니까 막 장난스럽게 살다가 장난스럽게 이혼하고 그러잖아요. 결혼식은 굉장히 숭고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 유래해 갖고 결혼식이 있는 거거든요.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드디어 리브가가 잉태를 했습니다. 쌍둥이입니다. 이들 쌍둥이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동생이 형이 되겠다는 자리다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40살에 결혼해갖고 20년 동안 자식이 없어. 60세가 돼서 겨우 자식을 하나님이 쌍둥이로 주셨는데 이놈들이 그 어머니 뱃속에서 싸우네요. 어떡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아내 태 속에 두 국민이 있다. 그런데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형은 지금의 팔레스타인이고 동생은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죽어도 이스라엘을 못 이깁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때가 되어 쌍둥이들이 태어나는 날입니다. 당연히 큰아들이 먼저 나오지요. 붉고 털이 많아요. 그래서 에서, 털이 많다, 붉다. 그래서 에서입니다. 둘째는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옵니다. 자신이 먼저 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 쌍둥이 아들들이 어느덧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큰아들 에서가 들에 나가 일하고 돌아옵니다. 큰아들 에서는 피곤하기도 하고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이 팥죽을 쑤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아, 그 팥죽 한 그릇 내게 다오. 그때 동생 야곱이 대답합니다. 형은 장자권자야. 그 형의 장자권자를 내게 팔아. 그러면 팥죽 한 그릇 줄게. 에서가 생각합니다. 장자권은 큰아들이라는 신분이다. 큰아들이라는 신분은 판다고 팔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너 가져.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을 얻어 먹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25장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서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형은 하루 종일 들여나가 일했다니까요. 피곤하고 배도 몹시 고프다니까요. 그런데 동생 야곱은 뭐 하고 있었나요? 그늘에 앉아서 빈둥거리며 놀고 있었어요. 그리고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때 쏜 팥죽이 그 김광수 집사하고 전영진
권사가 하는 그 본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야곱은 형 에서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지요? 예. 그리고 당연히 그 팥죽을 대접해야지요. 형 고생했어. 그런데 팥죽값을 받겠다잖아요. 그 값이 이 형이 가진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그 장자권을 팔고 팥죽을 먹었습니다. 이와 같은 광경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얄미운 사람이 이 야곱인데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무슨 뜻입니까?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장자권을 사모하는 에서는 사랑하고,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고픔 때문에 장자권을 판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늙고 노쇠하면 제일 먼저 오는 증상이 시력저하입니다. 시력저. 여러분 잘 모르지요? 내 나이가 돼보세요. 눈에 문제가 있어요. 눈에. 이삭은 늙고 노쇠하여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큰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늙어 어느 날 죽을지 모르겠어. 그러므로 너는 들에 나가 짐승을 사냥하여 별미고기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그 별미고기를 먹고 너에게 장자권 복을 주겠다. 장자권 아시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삭이 장자권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삭의 그 장자권을 이제 큰아들 에서에게 주겠다. 사냥해서 별미고기 만들어 오라. 그러므로 에서는 별미고기를 만들기 위해 들로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때 어머니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내가 내 아버지와 내 형 에서의 대화를 들었어. 형 에서가 짐승을 잡아 별미고기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져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는 그 별미고기를 먹고 형 에서에게 장자권 복을 주게 된다. 그렇게 되면 너는 영원히 장자권자가 될 수 없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지금 빨리 가서 염소 2마리 잡아와. 그리고 그 염소로 내가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고기를 만들겠다. 그러면 너는 내가 만든 별미고기를 아버지에게로 가져가라. 그리고 야곱 네가 형 에서라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 복을 받아라.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대답합니다. 형은 털이 많으나 나는 털이 없습니다. 목소리는 감기 걸렸다고 하면 되지만 만져보면 들통이 납니다. 그러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습니다. 그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의 몸을 염소 가죽으로 둘둘 말아줍니다. 야곱은 어머니가 만든 별미고기를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아버지, 누구냐? 저 에서입니다. 사실은 누구지요? 사실은 누구요? 야곱이죠. 아버지, 여기 별미고기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짐승을 잡았느냐? 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말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자기 대신해서 번제 제물이 된 한 마리의 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 간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했다고 하니까 그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 이렇게 쉽게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리고 에서인지 아닌지 만져보기로 합니다. 만져보니까 이 손에 팔에 염소 가죽을 둘렀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 에서가 맞다. 그러므로 이삭은 큰아들 에서로 알고 둘째 아들 야곱에게 장자권 복을 주는 겁니다. 장자권 복입니다. 창세기 27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슬과 비가 어떻게 다르지요? 이슬이 내린다, 비가 내린다. 어떻게 달라? 구름이 있어서 내리면 비예요. 그런데 구름이 한 점 없는데 내려, 그러면 이슬입니다. 그러니까 이슬, 하늘의 이슬, 그 말은 구름이 없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과 통한다. 우리 몸에는 60조의 세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세포 하나가, 60조 중에 하나 세포가 질서를 어기면 그게 암세포예요. 그런데 그 60조 세포를 누가 관리해요? 어떤 의사가 관리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장자권 첫 번째 복은 하나님과 통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뭐죠? 빛입니다. 빛.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아요. 근데 늘 들어서 안 놀래요. 아니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면 얼마나 빠른 거예요. 좀 놀래보세요. 정말 빠르지요? 상상이 불가능하도록 빠른 것이 빛의 속도입니다. 그런데 빛보다 더 빠른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빛이 빠르다는 걸 알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가 빛보다 빨라요. 컴퓨터 사람이 지혜로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빨라요. 똑딱은 똑딱이요. 그런데 똑 하면 미국으로 바로 가버립니다. 딱이 아니에요. 딱이. 컴퓨터 모르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의 지혜보다 더 빠른 것이 있습니다. 돈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그 지혜로 돈을 모으지 못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지혜보다 돈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돈 쫓아다닙니다. 집사님, 요새 뭐 하세요? 아이고 바빠요, 바빠. 아, 돈 쫓아다니는구나. 돈 벌지 못하는구나. 분주한 사람일수록요 돈을 못 벌어요. 돈 쫓아다니면요 절대 돈 못 잡아요. 그러므로 돈 버는 사람의 특징을 아십니까?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돈이 나를 쫓아오는 사람입니다. 돈이 나를 쫓아오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면 돈이 나를 쫓아오게 하나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똑똑똑 똑똑똑 낙스리 타임. 누구요? 저 10억입니다. 가세요. 안 받아요. 그 다음날 또 똑똑똑 낙스리 타임. 누구요? 저 100억입니다. 들어와. 돈은 그렇게 버는 겁니다. 안 벌어봤으니 내 말을 이해가 잘 못하시겠지.
부자는 돈을 쉽게 벌었기 때문에 부자입니다. 그러므로 장자권 두 번째 복은 재물과 통하는 복입니다. 장자권 세 번째 복은 사랑과 통하는 복입니다. 창세기 27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 너는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한다. 좀 문제가 있잖아요. 형제들의 주가 돼. 형제들 중에서 주가 되고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한다. 그때는 아버지가 여러 아내가 있으니까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한다. 형제끼리 투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형제 그 말은 그리스도인, 어머니의 아들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중에 성공한다. 여러분, 불신자 중에 성공은요 저주입니다.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 성공해야 돼요. 아멘. 사람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이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내가 부자가 된 거예요. 만남의 복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통하는 복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획 1.5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오늘 본문은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동생이 형을 배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동생을 배신했어요. 이건 성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그 속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은 무엇에 대한 비밀입니까?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첫 번째는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님 배신해서라도 얻고 싶은 장자권의 비밀입니다. 장자권이란 따라하세요. 장자권이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조금 더 들어보세요. 장자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누가 값으로 지불됐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누구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까?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세요? 에서는 장자권자로 태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장자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장자권을 동생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얼마나 사모했어요? 얼마나 사모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장자권자가 되겠다고 형님과 싸웠어요. 뱃속에서 싸웠어요. 형님과 동생의 질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형님 에서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생 야곱이 형님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아 안 돼! 내가 먼저 나가야 돼!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소년 시절에는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려고 합니다. 결국 청년 때는 아버지 속이고 형님 배신하여 장자권자가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야곱은 장자권을 아버지보다 형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천륜보다 일륜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장자권을 귀히 여기는 것은 누구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부모가 귀중하죠. 그러나 부모가 더 귀중해? 예수님이 더 귀중해요? 부모요 그런 사람은 아직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부모가 더 귀중해? 예수님이 더 귀중해? 그럼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가 더 귀중해? 예수님이 더 귀중해? 여러분 대답이 여러분이 기독교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 한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두 번째는 야곱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치 구원받는 게 무슨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치 둘째 아들 야곱이 큰아들 장자권자가 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장자권자가 됐어요. 그와 같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 못된 야곱이에요.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왜 나를 봐? 옆에 사람 보라니까.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나요? 왜 앉아있어요? 기독교인이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야곱이에요. 야곱. 세 번째는 장자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아버를 보지 못해서 둘째 아들 야곱에게 장자권 복을 준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둘째 아들에게 장자권 복을 주셨습니까? 둘째 아들이 이뻐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별미고기 때문입니다. 별미고기를 드시고 만족해서 둘째 아들에게 장자권 복을 줬습니다. 네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이 드시고 만족하셨던 별미고기의 정체입니다. 그 별미고기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어요. 주님은 양손과 양 발목에 못이 박히셨어요. 주님은 머리에 가시 멸류관을 쓰셨습니다. 옆구리는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드시고 만족해 하셨던 별미고기가 되셨어요. 난도질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둘째지만 별미고기를 먼저 가져왔기 때문에 야곱이 장자권자가 되었어요. 다섯 번째는 이와 같은 모든 일은 누가 꾸민 일입니까? 어머니 리브가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 없다. 이 어머니는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장자권자가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야곱이라니까요. 얼마나 은혜가 커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이 없으세요? 반응. 아버지 어머니보다 우선, 형님보다 더 우선이요. 장자권자가 되면. 그 말은 어떤 반응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무리 생활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무슨 반응이 있어야지. 그냥 겨우 예배만 드리고 가세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것도 대단히 훌륭하긴 하지만 아버지가 1천억을 상속을 했어. 얼마를 상속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부모에게 뭔가 효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런데 효도는커녕 아버지 용돈 안 주세요. 그리고 투덜거리는 그 아들하고 우리가 좀 비슷한 것 같잖아요. 우리가 좀 비슷한 것 같잖아요. 내가 그렇다고 말 안 했어요. 비슷한 것 같지 않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봤어요. 장자권자가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자권자가 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별미고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은 일륜보다 천륜보다 귀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일륜보다 천륜보다 귀하다고요. 장자권자 야곱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복입니다. 재물과 통하는, 돈이 쫓아오는 재물과 통하는 복입니다. 사람 만남의 복. 누군가 잘못 만나서 망하고 누군가 잘 만나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의 복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이 누구요? 윤석열은 일통령입니다. 일통령.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스도교에 오면 난리가 나겠지요? 예? 예. 그래 봐야 일통령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삼통령이요. 하나님과 통하지, 재물과 통하지, 사랑과 통하지. 우리는 삼통령이요. 옆에 사람 봐요. 윤석열이보다 훨씬 귀한 사람이에요. 몇 통령이요? 삼통령입니다. 야곱처럼 장자권자가 되어 형통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눈먼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별미고기가 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성령님의 작전입니다. 그리하여 장자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게 하옵소서. 재물과 통하게 하옵소서. 사람과 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